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어릴 적에 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차를 타면 멀미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획기적으로 나온 그 붙이는 멀미약 뭐죠? 키미테가 있었어요. 키미테. 근데 그 몇 시간 전에 붙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애가 맨날 차만 타면 멀미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키미테를 사줘서 귀 밑에다가 붙이고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니까 또 운전을 하니까 멀미를 잘 안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배낚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배낚시를 하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와 저희 아들 이 3부자가 배를 타고 바닷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통통배를 타고 이제 선장님이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갔나요? 30분 정도 가더니 시동을 딱 끄고 여기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놓고서 고기를 잡으면 된대요. 고기를 잡으면 돼요. 저는 이제 배낚시를 처음 해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하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 낚시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내리는데 이렇게 고기가 잘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배가 갑자기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면서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멀미를 하니까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멀미하다가 죽겠더라고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만 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타잖아요. 수십 명의 이 배낚시 하는 분들이 탔는데 제가 가장 먼저 들어 누웠습니다. 일단 들어 눕고 제발 육지로 좀 배를 몰아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쏟아낼 것 같고 이러다가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누웠어요. 빨리 시동 걸고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들이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는다고 잡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배낚시를 여러 번 하신 분이어서 배멀미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오셨어.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배멀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누우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 때 탔는데 신나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또 잡혀요. 그러니까 아들은 정신없이 고기를 잡더라고요.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고기 잡다가 이 사람 잡는 배낚시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고기 잡다가 빨리 저기 육지로 갑시다 하고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는 배낚시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멀미를 할까? 제가 왜 멀미를 하는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귀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잠깐만요. 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 감각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멀미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멀미 증상에 귀에 있는 이 평형 감각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멀미를 하는데 이상철 씨라는 분이 사람은 왜 멀미를 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글 하나를 썼는데 이 글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멀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미는 왜 하는지 아는가? 멀미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한다. 선장이나
운전자는 멀미를 하지 않는다. 미래를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멀미를 하게 된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 멀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낚시 할 때 갔던 그 배를 운전했던 선장님 있잖아요. 그분은 배멀미 안 하더라고요. 배멀미를 안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운전을 하면 멀미 안 하는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멀리 그리고 길게 내다보면 지금 당장의 혼돈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너무 가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이 문제, 이 어려움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 해외여행과 가이드가 없는 해외여행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이드가 있는 해외여행도 가봤고 가이드가 없는 자유여행도 가봤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통역도 다 해줍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다 설명해줘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차에 타라면 타고 내리면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뭐 먹으라고 하면 먹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 자고 하면 돼요. 근데 자유여행은요. 기차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다 타봤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계속 핸드폰 구글 번역기 틀어놓고 물어보고 보여주고 듣고 지도 펼쳐보고 엄청 긴장이 됩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훨씬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사역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촌형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에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치, 사역으로 여기신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파송하신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십자가 지신 일과 제자 삼으신 일, 이 두 가지에 올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나와 똑 닮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기업도
후계자를 잘못 세우면 기업이 휘청거립니다. 100년 가던 기업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한 목사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리더십을 잘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나와 함께 동역해보지 않겠나라고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두 발 벗고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을 함께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요,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래요? 어부였대요, 어부.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저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심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 평생 뭐 했어요? 고기 잡는 일 했는데 앞으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과 부르심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요, 혼자 하셔도 되실 일을 사람을 부르셔서 하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구약에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실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람을 부르셔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12 제자를 부르셔서 내가 이 사역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실 일을 12 제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때요? 딱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직업도, 자란 환경도, 기질도, 성격도 다 달라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모교 제자반, 주일 제자반을 하고요. 올해 2기로
주일 제자반 이렇게 제자 훈련을 같이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좀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과제가 제법 있으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오시고 말씀도 암송하고 성경도 읽고 막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빵빵 깨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이래 정답을 말씀하시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제가 답을 쓰지 못한 것만 질문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탁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막 기가 막히게 이야기할 때, 제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자고 깜짝 놀라거든요.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세워가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있고요. 따로 할 때도 있었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보내셔요. 사도, 아포스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몸소 부딪히며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데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마치 예수님의 미니어처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같은 삶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세운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이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붙여진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작은 예수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던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가 된다는 건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한 것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전에 가치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셔요.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그동안의 삶을 뒤로 해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 제자훈련생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주저주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1주인가 2주간을 더 연장했어요. 연장을 했는데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창 냈을까요? 어느 날? 마지막 날. 막 급하게 정신없이 써서 막 왕창 내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왜요? 1기 제자훈련생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엄청 힘들대요. 엄청 힘들대, 막. 본인들은 힘든 시간을 다 지나서 그런지 더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막 너는 죽었다 이제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원을 할까 말까 주저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신청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아, 내가 이제는 신청서를 냈으니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내 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고 안 내고는 뭐죠? 내기 전에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되게 힘들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할 수 있을까? 중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막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딱 내는 순간 뭐예요? 이제 온전히 헌신하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올인하기로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해요? 그물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움켜쥐는 본능이 있잖아요. 뭐 하나 딱 주면 안 놔요. 그죠? 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딱 잡으면 입속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요? 손에 쥔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뱃속에 넣어야 안심하는 모양이에요. 뱃속에. 입으로 넣으려고 해요. 이걸 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놓게 하는 방법.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그걸 놓고 이걸 잡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우리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보배로운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걸 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보배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침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있었어요. 21절, 22절인데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과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소중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돈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학력입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입니까? 그 외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자세히 보면요,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엔 좀 똑똑한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 좀 고학력자, 좀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 곁에 딱딱 포진하고 있으면 돈이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가 필요할 때는 뭐 현직 장관인 누구에게 부탁하고 뭐 딱딱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하도록 주님만 드러내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이 잔을 꼭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후회 없는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